예.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그리고 규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쭉 살폈고 지금은 규범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있어서 규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서 대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황금률 같은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죠. 이것도 다 규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규범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과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 구약의 규범인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자가 누구냐? 바로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존 칼빈 선생님은 먼저 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할 때 넓은 의미, 광의의 측면에서 이 율법의 기능이 뭔가 그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덕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칼빈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이 율법, 넓은 의미의 율법의 기능은 뭐냐? 뭔가 좀 더 높고 고상한 어떤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된 것. 이것을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뭔가 좀 아주 고상하고 더 높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이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구속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넓은 의미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넓은 의미에서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이 처음에 주어질 때는 왜 주어졌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율법이 지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의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읽다 보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이 율법을 읽으면서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라구나. 나는 저주받을 자라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내가 자꾸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어긋나게 자꾸 범죄하면서 사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왜 율법을 읽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되는가? 이 율법 안에는 아주 완전한 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의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 너는 의롭구나. 아, 너는 정말 거룩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읽고 율법의 깨달은 거를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완전한 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정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죄인이야. 뭐 100가지를 이루지 못한 100가지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나 한 가지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나 저주받기는 매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100%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왜 율법을 주시는 거야? 율법 주시고서는 이 율법을 어기는 나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행복해진다, 축복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라. 이러고 가르친다면은,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게 뭔가? 축복에 이르는 문을 놔버리는 것 아니냐? 율법을 지키면 축복에 이르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것과 같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물론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냐? 우리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내가 율법을 행하든 행치 않든 100가지를 범하든 한 가지를 범하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걸로는 우리가 의로하실 수 없으니까 이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지는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의롭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셔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또 든다 이 말입니다. 뭐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만 딱 믿으면 되는구나.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 별 가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야, 너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율법을 100% 순종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그 불완전한 그 순종 노력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지 않지만 율법에 막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 율법에서 약속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한 의에 이룰 수는 없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열심히 행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을 딱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에 의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에 이룰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 선하심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은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이 도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갑니다. 이 칼빈의 도덕법의 기능은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제1의 용법, 제2의 용법, 제3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이 도덕법이 하는 기능이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핀다면, 첫 번째 용법이 뭐냐? 이 율법은 거울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울로서의 기능.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율법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불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 더러운가를 깨닫게 함으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어떤 기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율법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달아보게 돼요. 저울에 어떤 행동을 달아보는 것처럼 이 율법을 읽다 보면 내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너무나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을 볼 때 그런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율법을 보면서 내가 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보지 않으면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없어.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굴에 어떤 티끌이 묻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울을 봐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움으로 오염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어떤 얘기를 하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탐욕 같은 걸 품고 삽니까? 그러면서도 죄인인 줄 몰라. 근데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죄야? 라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 티끌이 묻은 것을 거울을 볼 때 비로소 깨닫듯 율법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일종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보며 또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력하고 부정할 때 내려지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거울로서의 기능의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명쾌해지면 질수록 죄도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죄가 많이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뭐 또 있냐? 내가 율법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감미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귀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남보다 좀 잘났지, 나는 좀 덕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율법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견해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헐벗고 결핍되어 있는가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피난처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둘러 엎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자신이 의롭다거나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았다는 생각은 싹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제공된 긍휼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함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기능.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 자기 자신을 알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 바로 율법이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로서의 용법이고, 두 번째의 용법은 뭐냐?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무서운 경고, 그리고 너가 자꾸 죄를 지으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어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제어하게 만드는 거야.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서운 저주를 받겠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아,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의의 몽해를 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장치의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이런 자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고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낌으로써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제2의 기능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무절제한 우리의 이 욕망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요. 뭘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율법에 나오는 그 저주,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이걸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의 무절제한 욕망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무시무시한 그 위험 앞에 두려움 없이 맨날 막 나가서 함부로 행한다면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어떤 높은 위험한 곳에 가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 참된 경건 안에서 유익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 규범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제가 아까 기독교인의 윤리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행위, 하나는 규범. 근데 구약의 규범 가운데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우리를 경고하고 저주를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기능.
이게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규범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용법,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신자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용법입니다. 자, 이 율법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 우리 신자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그냥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알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훈계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빈번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네. 그리고 순종하도록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죄의 어떤 미끄러운 길, 위험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또 율법은 사람이 어떤 게으른 당나귀에게 막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 자극을 주는 회초리와 같아요. 내가 막 어긋나게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는 말씀이 딱 들려진단 말이죠. 아차 싶죠. 회초리 맞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율법은 회초리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뭔가 끊임없는 우리의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자꾸 나태함 속에 빠져들려고 할 때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자극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막 자극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사는지 훈계도 받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나태할 때는 나를 다시금 각성하게 하는 이런 자극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가?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의로 와요. 완전한 의예요. 율법 안에는 완전한 의의 패턴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규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를 주고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 율법이 원하는 것을 우리 실력으로는 성취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오로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훈계도 해주고 자극도 해주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우리를 완전한 의에 이루게 해줍니다. 율법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동안에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온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신자에게 훈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하지 않지만 훈계하고, 또 뭐 우리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막 저주로 얽어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극을 통해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불완전함을 견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죄하는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징계로 이끌지는 않아. 두들겨 패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저주하는 율법의 저주의 기능은 폐하여졌지만 그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훈계, 그리고 또 우리를 자극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이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그리고 이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은 이것이고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율법을 우리에게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 하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안 받는다는 의미이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늘 나에게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나를 통제를 하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깨우침을 주고 나를 자극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선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돼. 십자가는 다 끝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구약 말씀을 왜 줬게?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물론 저주로서의 기능은 폐하여졌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지침으로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느냐? 그러면 구약에 주어졌던 이 율법의 말씀들을 구약 시대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와 똑같이 준수해야 되는가? 율법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면 구약 시대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에 나왔던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는 간음을 행한 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돼서 체포된 자,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사형을 시행하라 그랬어. 이런 율법의 명령들이 레위기 20장 9절,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봐봐. 구약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간음을 행한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럼 오늘날도 짱돌 들고 부모를 저주한 자, 간음을 행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면 과연 오늘날 그런 식으로 이 율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날 사회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또 오늘날은 좀 적용 방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선 이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화나 사회가 복잡하던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혀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구약 시대에 가나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면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똑같을까요? 그래서 뭔가 오늘날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부분도 있고 적용 방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은 성경 전체에 있는 규범들의 중심입니다. 율법 이외에 성경에 있는 다른 규범적 진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적용하거나 그거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명령들도 따지고 보면 그 율법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이야기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는 종교와 정치가 나누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계시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기록되던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독특한 역사적이고 독특한 문화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이 율법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잘 해석을 해야 돼. 오늘날 이 율법이 주어질 때와 지정학적 여건, 문화적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들도 오늘날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세 당시에는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뭔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날의 이 새로운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뭐냐 하면 율법은 예수님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룬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일어난 변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율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시대와 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질 때에 주어졌던 그 성경시대와 오늘날의 이 복잡한 현시대에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성경시대에 그렇게 적용됐으면 오늘 현시대도 이렇게 적용해야 돼 하면 이 시대착오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리고 극히 무리하게 무조건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돼. 그러다 보면 아예 율법 전체를 못 쓰게 만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구약 율법에 보면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서 이 구약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났잖아. 이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는 이 할례 그 육체의 그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라내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잘라낼 때의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양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뭔가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쫙 하면서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인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 시대, 개혁신학의 시대 이러면서 뭔가 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세 가지로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의식법은 어떤 거냐? 제사 지낼 때 소는
어떻게 잡고 어디서 잡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피는 어떻게 뿌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놨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번제는 어떻게 속죄제는 어떻게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의식법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지낼 때도 소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이 입던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의식법은 구약시대에는 지켜졌는데 오늘날에는 이 의식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 의식법의 의미만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냐?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보면 민법, 형법, 상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백성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또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형법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시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 시민법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떤 거냐? 십계명 같은 거야.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런 법들. 이런 법들은 구약시대나 모세 때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법이에요. 이런 거를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당시에만 지켜졌던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만 지켜졌던 시민법이 있고 그 당시와 오늘날 똑같이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도덕법으로 세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의식법, 그럼 구약의 의식법은 이거는 더 이상 이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폐하여 버리나 구약시대의 시민법, 그 당시에 민법, 형법, 상법은 폐하여 버리냐?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또 도덕법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